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아버지,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모여 함께 드리진 못하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 하신다고 약속했기에 이 시간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했으며 그래서 염려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잘못인 것을 이 시간 인정하고 주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약속대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고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원하신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진정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을 사도 바울께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고 선포함으로 벌떡 일어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헬라 문명권에서 헬라의 제우스인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그 제우스 그 제사장을 앞세워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이 땅으로 내려온 그들의 제우스 같은 신이라고 여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이렇게 안타까워서 선포한 것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 계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도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들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들에게 간절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의 종교의 신들은, 세상 종교의 신들은 인간이 완벽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 죄값으로 많은 물질이나 헌신을 요구합니다. 또는 어떤 소원을 빌 때도 그 성취의 대가로 큰 물질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을 희생제물로 요구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를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신명기 12장 3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 우상 숭배의 신앙을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신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기의 자녀까지 불살라 희생제물로 그 우상인 신들에게 바치는 이런 일까지 하는 그것이 소위 세상의 우상 섬기는 종교들의 그 끔찍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에밀리종에 대한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봉독사에 있는 에밀리종,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이라고 하는데, 신라 그 33대 왕인 성덕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그 아들 격덕왕이 이 종을 만들려고 했는데, 한 20년이 지나도록 계속 만들기만 하면 자꾸 깨지고 해서 그 손자인 해공왕 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종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조 기간이 22여 년 걸리고 무게도 한 20톤 가까이 가는 엄청나게 큰 종이죠. 그런데 계속 깨지고 과정에서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그 종을 만든 끓는 쇳물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종이 깨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어린애를 그 쇳물에 집어넣어서 계속 완성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소리가 에밀레 아기 소리라고 하는 그 가슴 아픈 전설이죠. 실제인지 전설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런 전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엄청난 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희생 제물로까지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청전에서 보면은 소경인 아버지가 길 가다가 객전에 빠졌는데 호적거릴 때 그 중이 건져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절을 그 개축을 하는데 중건하는데 거기에 공양미 300석을 불전에 바치면은 부처님 눈을 뜨게 해줄 텐데 라고 지나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당시까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공양미 300석을 내겠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하겠다고 막 서명까지 했어요. 급한 마음에 이렇게 했지만 막상 제 정신이 드니까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막 한탄하는데 그 효성이 깊은 심청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구하기 위하여 그 해마다 그 바다에 그 어부들이 용왕에게 그 재물을 사람으로 바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큰 폭풍이나 그 피해가 없고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믿고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그 사람을 그 재물을 바치는데 그 임당수에 그래서 인재수라고 합니다. 심청이 공양미 300석에 그 인재수로 팔린 것입니다. 심청이 자원했죠. 아버지를 위해서 효선이시께서 결국 그 절에서도 결국 눈을 뜨기 위해서는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된다는 그런 거를 요구하는 그런 것이 소위 어떤 소원을 위해서는 그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또한 또 용왕을 섬기는 그 우상 종교에서는 또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한 해 풍어를 하고 고기를 잘 잡게 하고 큰 태풍이 없게 해달라고 사람을 제물로 또 바쳐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사탄이 배고 있는 세상 종교들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계명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그걸 지키지 못할 때 그 엄청난 헌금을 물질을 요구하고 또 소원을 빌 때 많은 물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 하여금 거기에 얽매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약에서도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나 송아지를 희생제물로
대신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죄를 져서 그 죄의 대가로 사람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짐승 새끼로 제물 바치게 하고 하셨고, 그러나 어찌 짐승 새끼가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겠습니까?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적인 우상, 세상 종교는 지키기 힘든 계명을 주어서 인간을 올무에 빠뜨리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엄청난 재물과 가혹한 희생을 요구하지만,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정도의 그런 가혹한 희생도 요구하는 그런 데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그런 사랑이십니다. 잘못은,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외아들 예수님에게 떠넘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대신 담당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 죄를 졌는데,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피를 죽게 하심으로 대신 떠넘겨서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채찍맞은 것은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온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받으신 것은 그분 자신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 귀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 대신 받으셔서 우린 대신에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당을 받았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당을 받았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온몸이 찢어지는 채찍에 맞는 형벌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남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에게서 유사한 비슷한 희생적 사랑을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구주 영접하면 그 무시무시한 지옥 심판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신약 복음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지옥 심판을 받지 않고 면제받고 영원한 하나님 품에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혈육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로 죄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이 복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막상 삶의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자주 넘어집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죄에 잘 넘어지는 그렇게 죄의 취약한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잘못했습니다. 가슴 아파하며 이어치고 자백하면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가 죄를 완벽히 지키지 못하는 죄의 유혹에 연약하게 넘어지는 이런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33년 동안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오시면서 자신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지만 원죄가 있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이기기가 힘든지 친히 몸으로 겪으셔서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지만 완전히 죄를 이기지 못한 연약함을 그 애통함을 아시고 그래서 보혈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보혈을 제하고 회개하여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질 때 주의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면 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가슴 아파하며 진심으로 애통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찌 세상에 헛된 신을 섬기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는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 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이런 헛된 일 버리고 이런 헛된 세상 우상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이런 세상 우상 종교뿐만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돈이나 물질, 세상 권세, 명예를 부러워하는 것도 탐심은 것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런 돈과 명예, 물질을 추구하다가 우리는 오히려 올무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또 고통에 빠진 것입니다.
사탄적인 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당장은 그럴듯한 것 같고 달콤하게 만들어서 세상 종교나 돈, 물질, 권세를 명예를 쫓아가게 만들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깊은 함정과 고통에 빠뜨리고 멸망에 이끄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종교나 돈, 물질과 권세, 명예 같은 헛된 것을 부르는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내오셔서 우리를 지옥 심판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세상이 준 것 같지 않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주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마음을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을 내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리 청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며 세상 어떤 것도 주지 못한 완벽한 행복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이제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이제 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희생의 사랑을 감사하며 지금 주 앞에 찬양 부르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받으심으로 우린 평화 얻었네. 도살장에 끌려가는 무죄한 어린 양같이 그의 생명 끊어짐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네. 우린 양과 같아서 지갈 길로 갔으나 주는
은혜가 우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서 소망이 있음으로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주기도문 찬양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